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여인도 찾아왔고 그 여인은 놀랍게도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고가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아울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리새인이 그것도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으니 그럴만하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대로 본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좀 분리된, 그래서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가르치며 사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셨죠. 그러니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거짓된 삶을 보게 되어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 그런 일들로 명예가 실추된 바리새인들은 예수 저걸 언제 죽일까 하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집으로까지 초대했으니 그 동네 사람들로서는 제법 센세이셔널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당일 관례대로 그 바리새인은 자기 집 문을 열어두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 3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도 감히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향해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통상 창기를 그렇게 불렀던 것을 고려할 때 그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그런 창기가 예수님을 초대한,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과감히 들어간 것 또한 이제 곧 뭔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사건 안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대로 당신 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셨습니다. 그때 창기로 낙인이 찍혀 있던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죠.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정면에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감히 뵐 수 없는 분을 대하듯 그 대신 예수님 뒤로 서서 그분의 발을 향해 앉았죠. 그러는 사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계속해서 예수님 발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죄송스러워 그녀는 자기 묶어 올린 머리를 풀어 헤쳐 예수님 발 위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여전히 그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깊은 감정을 억누른 채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가져온 향유 담은 옥합을 열어 마침내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 시절 보통 사람들은 뿌려볼 수 없거나 심지어 쉽게 볼 수도 없었을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모두 아낌없이 다 내어드린 겁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발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 향유를 붓는 여인이 그 동네 창기라는 걸 말입니다. 순간 바리새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같이 더러운 것이 내 집에 들어와? 내가 요즘 인기가 있는 예수를 불러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도 내가 부를 수 있다 하며 내 이름을 좀 내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네 가진 것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창기이므로 만일 예수께서 선지자라면 그걸 금방 알아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이 불경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녀자로 자기 머리를 팍 막 헤쳐서 푸른 것만 봐도 당시 문화로서는 경을 칠 일이었습니다. 그곳 문화는 결혼한 여자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머리털로 다른 남자의 발을 문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망측한 일입니까? 진짜 저것이 창기니까 저러고 있지. 아니, 그런데도 이 예수라는 작자는 그녀의 망동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근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이 들었던 게죠. 그러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 자는 선지자가 절대 아니야. 우리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며 훈계할 위인이 절대 못 되지. 이제 알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끝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본문 40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척 했지만 실은 예수님께 흠을 찾아 그동안 예수 때문에 손상된 바리새인들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뭔지 모를 이유로 깊은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여인과 그녀를 지독하게 멸시하며 예수님께 뭔가 망신주리를 찾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바리새인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인생을 통해 뭘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두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본문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아마 시몬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시몬은 내심 뜨끔했을 겁니다. 향유를 부었던 그 창기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모두
속으로 싸잡아 비난했던 걸 아니 예수께서 어떻게 아시고 뭔 말씀을 하시려나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창기 여인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3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치 그의 마음을 다 아신 듯 그에게 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많이 놀랬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깟 바리새인이란 한 인생의 마음에 대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 시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던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비유를 하나 갑자기 드십니다. 그건 두 명의 빚진 자에 관한 것이었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빚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는 거였습니다. 5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1년 8개월치 봉급이고 50데나리온은 2개월치 월급이니 모두들 그렇게 작은 빚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빚을 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둘 다 자기 빚을 전혀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들의 빚 전부를 다 없는 것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남 얘기지만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죠, 좀 기분이. 일단 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아니, 돈 안 꿔보셨어요? 부자들이야. 실제로 빚을 탕감받은 그 두 사람은 그 일로 얼마나 기쁘고 그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에 이 두 빚진 자 중에서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니? 라고.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 생각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43절의 말씀대로 네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시몬한테 저 여인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제부터 내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시몬아, 너도 앞으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넌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보통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내 어깨에 손을 갖다 대고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인사도 하지 않았지. 너는 나를 너의 집에 초청한다고 막 떠들어 대놓고 정작 너희 집에 들어온 나한테 잘 오셨다고 인사조차도 안 하더구나. 하지만 네가 창기라고 저주하는 이 여인은 내 입도 아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지. 왜 그랬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또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나의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조차 하인을 통해 주지도 않더구나. 아니, 보통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넌 날 특별히 초대까지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러니 난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니?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물이 아닌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겨 주었어. 그것도 내 발에 묻은 그 눈물이 행여 내게 해로움이 될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 주었어. 시몬아, 넌 왜 그녀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뿐만이 아니었지. 시몬아, 넌 손님이 오면 너희들 문화대로 손님에게 뿌려주는 그 흔한 올리브 오일도 내게 뿌려주지 않더구나. 도대체 왜 그랬니? 그런데 네가 창기라고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는 이 여인은 올리브 기름이 뭐야? 이 여인은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는 그 고급 향유를, 그것도 아예 한 통 전부를 내 발에 부었어. 지금 그걸 사려면 들 비용을 생각할 때 분명 이 여인은 자기 재산 전부를 다 쏟아 부었을 거야. 넌 왜 이 여인이 내게 그랬다고 생각하니? 자, 이제 내가 그 답을 말해주지.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건 자기의 많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로 나를 믿었던 거야. 그리고 그런 내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지금까지 내게 한 그 모든 행동들을 한 거지. 그 어떤 아까움이나 아쉬움도 없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게 많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하게 마련이야. 그러나 너처럼 죄사함을 받은 게 그저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적게 되고, 그래서 나를 홀대하게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믿지 않으니 날 무시한 것이고, 그 대신 너는 저 여인과 같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만 전문가지, 네가 가진 그 더럽고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 나 예수를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에 뭔가로 되갚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오늘 교회에 나오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랑이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인 우리는 그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지금 모두 죄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그 죄가 요구하는 죽음이란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창기 여인은 바리새인 집에 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뵌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서 설교를 하실 때
그렇게 배웠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자리 끝에 개인적으로 직접 주님을 만났었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이 여인은 그때 자기를 한 인간으로 대해주신 예수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자기도 아는 그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도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비웃고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죠.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죄를 직접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랬기에 이제 그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담대해졌습니다. 자신을 어떤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모든 제스처와 눈빛조차도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들었죠.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보니까 그 창기 여인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이따금 헌금도 하고 교회 모임에 가끔 출석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을 닮아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아니, 있어도 경미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하지만 넌 달라. 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내가 아니라 네가 회개해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속으로 저 양반이 선지자라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감히 본인이 판단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히 구세주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 구속받은 주제에 우리가 감히 누굴 평가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만약 본인이 본문 창기의 경우가 된다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얼마간의 재정이 더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다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한테 그 형편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서 협력을 구하게 된 것이었죠. 얼마 후에 그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과 아내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부탁하신 금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사이 그런 찾아왔는데 놀라운 거는 그 돈을 본인들도 은행에서 빌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르는 사이에 그 집사님의 사업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부탁받은 금액을 스스로가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의 전후 사정을 듣게 된 목사님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내외가 아주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며
자기들이 그 돈을 빌려서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두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사업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교육비 되고 뭐뭐뭐뭐뭐 사는 일에는 우리가 많은 돈을 빌려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선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빚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마련했으니 죄 사함을 위해 써주십시오. 끝으로 오늘 본문의 그 창기 여인은 예수님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48절 말씀에 나오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죠. 따라서 죄사함은 여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실에 근거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여러분이 다 참 구원을 받으셨다면, 즉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이라고 하는 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창기 여인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50절이죠.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평안은 그저 마음 편히 살아라 아닙니다.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평안에 거하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모두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